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이유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이유. 자, 먼저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도, 즉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그 소동이 왜 일어났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어느 도시든지 신전이 있는 곳은 다 그렇겠지만 그 중에 고대 세계의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은 어떤 신이냐? 유방이 이 젖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신은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여신상과 또 신전의 모형을 갖다가 은으로 쫙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공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은장색이라고 불러요. 은장색.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각지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 또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 신전이나 신상의 모형을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집에다 모셨으니,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 신전과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규모가 크죠. 그래서 수많은 은장색들이 저마다 직공들, 그거 만드는 기술자들을 두고 또 그걸 갖다가 파는 영업사원들을 거느리고 그 수를 합치면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사제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가 여자예요. 여자 사제가 무려 몇 명이나 있었냐? 기록에 보니까 3,000명이나 있었어요. 자, 여자 사제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의 제사 방식이 아주 음란해요. 이 아데미 신전의 지하로 내려가면 작은 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제사하는 게 뭐냐?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여자 사제와 음란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사제가 3,000명이나 돼요. 게다가 그 신전에서 일하는 노예는 더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그래서 유적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의 그 밑에는 그 작은 방들이 잔뜩해요. 게다가 그 아데미 신전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가게, 먹을 거를 파는 사람들,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일에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 이 당시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25만 명가량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25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은으로 여신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전 모양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죠. 그는 이 신상 모형과 신전 모양을 갖다가 은으로 만들어 팔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직공들을 두고서 만들어요. 게다가 영업사원들을 갖다가 거느리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어요. 아주 월급을 많이 줬어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이 일이 지금 사람들에게 천한 직업이 되게 생긴 거예요. 예? 죄 짓는 일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자기처럼, 자기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만들어서 팔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았어요. 그리고 본문 25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면 자기처럼 은으로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3번 나와요. 먼저는 자신들의 이 풍요로운 삶이 이 생업에 달려있다 그래요. 이 생업. 예? 이 생업. 어디 나오냐? 네.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생업,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하는 이 생업을 회방하는 자신들의 이 회방하는 바울 때문에 이 영업이, 또 이 영업이라고 나오죠. 이 영업이 천하여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동업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 생업과 영업에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붙인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반면에 바울 앞에도 이를 붙였어요. 이 바울, 그건 뭐냐? 그토록 중요한 우리의 생업과 영업을 회방하는 이 바울,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자, 데메드리오의 이 충동질에 신상과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금방 선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바울에 대하여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갖다가 아데미어 아데미어 크도다 아데미어 막 이 소리를 크게 지름으로 표출했죠. 그리고 본문 29절을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했다 그랬어요. 온 시내가 요란했다.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념품 파는 사람, 숙박업소, 이 사람들도 아데미 신전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데, 네? 근데 지금 그 아데미 신전이 지금 우상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생계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부분의 25만 명이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으로 아데미 신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도라고 설명해요. 길도자예요.
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을 포함하여 사도행전에 8번이나 복음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 여러분, 길이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죄악된 길을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소동, 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타라코스예요. 타라코스는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시골을 가잖아요. 시골을 가면 큰 항아리가 있는데 구정물 항아리예요. 근데 이 항아리가요, 위에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장난을 쳤냐, 긴 대나무를 가지고 그 구정물 항아리를 갖다가 팍 젓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별게 다 올라와요. 막 바발, 그 다음에 뭐 나뭇이파리, 막대기 막 이런 게 팍 올라와요. 그랬다가 또 가만 놔두면 싹 가라앉아요. 자, 물을 갖다가 이렇게 휘젓는 게 뭐예요? 이게 타라코스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자 막대기로 통 속에 물을 휘젓는 것 같은 타라코스가 일어났어요. 왜? 빛이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이 땅에 어둠과 죽음과 거짓과 죄가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어둠과 죽음과 거짓과 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반발이 일어났어요. 예? 타라코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둠과 죽음과 거짓과 죄는 주님을 이기지 못해요. 예. 그래서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과 죽음과 죄와 거짓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뭐 우린 약해요. 연약해요. 흔들리기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힘들 때 주님을 부르잖아요. 기쁠 때 찬양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엄청나고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2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전의 영향을 받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대놓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아데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다, 이건 신이 아니다, 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싸우자고 선전포고하는 거죠.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을 하면 분명히 타라코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공격을 당할 것을 알아요. 예. 그렇지만 바울은 이 타라코스를 피하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이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아유 그냥 얌전하게 편하게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타라코스를 피했더라면,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더라면, 티란노스의 스콜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은 5만 드라크마의 금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마법책을 마법사들이 어떻게 해요? 갖다 불태웠잖아요. 게다가 에베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복음의 타라코스를 바울이 피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올바로 전함으로, 타라코스를 피하지 않으므로
타란노스의 스콜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은 5만 드라크마의 마법책을 불태웠던 마법사들과 그 다음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아데미 신전의 우상의 영향력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데미 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뭐라고 나오냐? 아르테미스라고 나와요.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은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의 쌍둥이 누이예요. 쌍둥이. 예. 그래가지고 흔히 이 아르테미스를 뭐라 그러냐? 달의 신, 그 다음에 사냥의 신이라 그래요. 수렵의 신. 그 다음에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아르테미스를 뭐라 그러냐? 다이아나라고 나와요. 다이아나. 자, 근데 이 동양에서는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요. 잘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냐? 바로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그 다음에 자기의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의 상징인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을 좋아했어요. 자, 그 아데미 여신상을 모신 에베소의 신전이 고대 세계의 최대 규모였던 만큼 당시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 신전 모양과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가져가지고 유방이 24개나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여신상은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한 사람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무생물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에게는 유방이 24개나 달려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갓난아이 하나에게도 젖을 먹일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유방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상은 절대로 신일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는 단어 그 다음에 옮기다, 이동시키다라는 뜻의 헬라어 메디스테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권유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돌덩이에 불과한 아데미 여신상, 즉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 사람들의 중심을 옮겨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로 그저 몇 사람만 그렇게 됐다면, 예?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죠.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와 아시아에서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심지어는 마법사들마저도, 여러분 이건 자기 마법책을 갖다가 은 5만 드라크마 가치나 되는 걸 불태웠다. 5만 드라크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50억이에요. 20만 원으로 치면 100억이에요. 예? 100억의 가치가 있는 마법책을 불태운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바울이 전한 주님을 향하여 180도 돌아선 거예요. 이거는
아데미 신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은장색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구절의 하반절에 의하면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바울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거라고 자기 같은 동업자들을 충동질해요. 자, 이 부분만 떼놓고 생각하면 데메드리오가 진짜 아데미 신을 갖다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데메드리오의 명분이에요. 진짜 본심이 나와요. 본심이. 그 본심이 25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본심이에요. 예?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이 생업이, 지금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게 바로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뭐 아데미 여신의 명예나 위엄보다 자기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자신들의 영업이 지금 천한 취급을 받게 생겼다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냐? 아데미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으로 표출했어요. 자, 이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이 사람들은 다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이들이 지금 아데미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은 사실은 아데미 여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데미 신전을 이용하여 자기가 풍족하게 사는 그 삶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여신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말 풍족한 생활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포리아인데, 이건 뭐냐? 번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이 잘못,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데모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분이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로 사는 거, 그로 인하여 내가 아프지 않는 거,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똑같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빙자해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살려고 하는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과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건강하게 살려는 것과 다르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멈췄을 때 그 호흡이 멈추고 난 이후를 갖다가 책임져 줄 수 없는, 물론 풍족한 생활 좋죠. 예? 부자로 사는 거 좋죠. 번영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난 이후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난 이후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외면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풍족한 생활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의 흙먼지같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들의 삶에 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생활, 번영, 이게 인간의 목적이 됐어요. 모든 관심과 신경 쓰는 것이 다 그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가 주님이에요? 풍족한 생활이 주님이에요. 돈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불러요. 그런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이 풍족한 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족한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 넓은 길의 끝은 뭐다? 자만과 자멸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말 찾는 사람이 적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이 길 잘 안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슬피 울며 통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까지 갈까요? 이를 빠드득 깔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로 불리던 그 거대하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 속의 아데미 여신상은 아무리 비싸게 생겼어도, 아무리 거대하게 생겼어도, 아무리 부티나게 생겼어도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선포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심지어는 마법사들조차도 자기 생계수단인 그 마법책을 갖다가 불에 태웠잖아요. 이에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에 그 풍족한 생활이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외면한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선동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찮게 생각되면 안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근원에는 나의 주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자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데메드리오가 나서서 이렇게 선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 딱 봐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그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앞세웠다는 건 뭐냐? 자기네들이 진짜 원하는 걸 앞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앞세운 거예요. 명분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본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겉으로 세우는 이유나 구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들은 두 번째 뜻의 명분을 지금 앞세우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데미 여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풍족한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데미 여신의 그 위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죠. 사람은요, 진실과 멀어질수록 명분이 거창해요. 이제 우리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 선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정치에 욕심이 많을수록 언제나 거창하게 앞세우는 구호가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 민심이 어떻고. 근데 가만히 보면 국민의 뜻, 민심 얘기하는 사람 치고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국민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그 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명분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이 거짓에 뿌리를 두고 있을수록 명분이 더 거창해요. 거창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아주 소박해요. 자기는 끝내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거창하니까 국민의 뜻, 예? 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람들을 뽑을 때 그걸 잘 보세요.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자기는 요거 하나 하겠다, 그런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이 선동당할 거예요. 예. 세상의 욕심, 탐심으로부터 많이 선동당할 거예요. 너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 너가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막 선동당할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세상의 소리에 선동당하지 않는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걸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시험에도 잘 듭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모르지만 믿음만큼은 꼭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큰일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